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원답 15문제입니다. 15문, 창조의 일이 무엇인가? 창조하신 일이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태초에 그 권능의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엿새 동안에 세상과 만물을 지으신 일인데 그 지으신 만물이 다 선하였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뭐냐? 15문에서 이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은 태초에 일어난 일입니다. 태초는 이 세상이, 이 우주가 아직 존재하지 않았던 때를 의미합니다. 즉, 이 세상이나 우주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 그 어느 시점에서부터 존재하기 시작한 피조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피조물이 존재하게 된 그 시점이 태초였다. 우주는 영원히 존재해 온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청년들, 임원들, 또 리더들을 데리고 1박 2일 MT를 다녀왔는데 사설 천문대를 갔습니다. 천문대라고 말하기는 그냥 망원경 한 세대 놓여있는 옥상에 그런 시설이 그 정도였고 대기업을 다니시던 분이 은퇴하고 별에 미쳤다고 그러는데 별의 매력에 별을 관측하는 한 우주를 쳐다보는 것에 매료되셔가지고 그걸 이제 연구하시는 분이 이제 그 해설을 하셨습니다. 그런 대로 날씨도 그날 좋았고 겨울이 별을 관측하기 참 좋은 계절인데 그날따라 이렇게 구름도 거치고 별을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다 좋았는데 끝날 때쯤에 이제 우리 청년 임원 중에 제가 질문을 했어요. 우주를 바라보고 있으면 신의 존재가 믿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렇다고 대답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분의 대답은 오히려 별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은 신을 부정하게 됩니다. 부정타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날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주를 바라볼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 하나님의 위대한 아름다운 자연 계시를 보고 이걸 만든 분이 느껴지지 않는다. 별 볼 일이 없다. 묻지도 않으시네. 광활한 우주를 바라보고 있으면 그 압도되는 마음에서 누가 왜 이 우주를 창조하셨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끝없는 우주처럼 광대하고 위대하신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계신다는 것을 우주는 우리들에게 웅변하고 있는 거죠. 우주는 그래서 시작점이 있지만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는 분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도 그 수많은 별들도 하나님의 능력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저 가시적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증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끝없는 우주를 바라보면서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을 올려다보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사유라는 것이 고작 요즘에 계속 뉴스에 나오대요. UFO가 있다. 미국 총무회에서 지금 UFO를 다룬다. 이런 소리 하는데 한번 가지고 와보세요. 진짜 우리 눈앞에. 맨날 자기네끼리 회의만 하지 말고 증거를 갖다 놓고 얘기하세요. 우주와 별들을 보면서 실컷 한다는 생각이 UFO가 날아다닌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존재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광활한 우주를 들여다보고 별을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존재한다. 인간이 그걸 어렴풋이나마 깨닫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겁니다. 이 광활한 우주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이 별들을 내가 만들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뭘 엉뚱한 얘기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우리들에게 선명하게 나타내셨습니다. 인간은 다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볼 수 없을 뿐입니다. 욥기서 38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 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유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었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바닷물이 태에서 나옴같이 넘쳐 흐를 때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의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계안을 정하여 문과 빗장을 베풀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이 뒤에 계속 욥에게 하나님의 그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권능과 위엄을 욥에게 계속 보았느냐, 알고 있었느냐, 계속 하나님의 질문을 던지시죠. 이 우주 만물과 세상을 내가 어떻게 창조했는지 너 대답해봐라, 욥아. 오래전에 욥기를 강의하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큰 은혜를 받은 대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굴복시키면서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지었는지, 어떻게 하늘의 별과 바다와 육지와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욥에게 하나님이 직접 설명하시면서 그것을 통해 또렷하게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욥에게 각인시키는 이런 장면을 욥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죠.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욥에게 내가 세상을 이렇게 지었다 라고 하나님이 직접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한 증언을 집에 가서 욥기서를 분명히 묵상을 해보십시오. 인간이 얼마나 이 위대한 하나님 앞에서 먼지보다 못한 존재인지를 절실히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이렇게 태초에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그 수단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셨다라고 교리가 설명을 합니다. 시편 33편 6절 7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는도다 라고 이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시적으로 기가 막히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일은 하나님께 그리 어렵거나 힘드신 일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자연인들은 이 말조차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말로 뭘 지었다? 이해 못할 겁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한 예에 불과한 거죠. 놀라운 것은 오늘도 그 말씀을 보내셔서 모든 생명을 불어넣는 일들을 여전히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47편 15절에서 19절을 보면 그 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저가 그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으로 이 모든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오늘도 그 말씀을 보내셔서 한 영혼에, 그 한 영혼 속에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는 거죠. 아들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위대한 창조의 사역을 새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그 위대하신 일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행하고 계신다. 우리가 말하기를 저 변하지 않을 사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절대로 저 인간은 안 변한다. 여러분 그런 말씀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은 그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아무것도 없는 세계, 무에서 그 가운데 유를, 모든 만물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는데 보이는 것은 무에서 비롯된 것이다. 히브리서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재료와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무에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신학자들이 창세기 1장 2절을 근거로 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게 아니다라는 반박을 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땅이 있었다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뒤덮인 땅이 있었다.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3대 칼빈주의자 중에 한 사람인 헤르만 바빙크는 창세기 1장 2절에 나타나는 땅의 창조와 그 다음에 첫째 날부터 6일째까지 이 창조를 구분해서 첫 번째 창조, 그 다음에 두 번째 창조의 행위로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 창조는 두 번째 창조가 일어나기 전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궁극의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무에서 유의 의미로 창조된 것은 이 두 번째 창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도 핑크는 이 혼돈과 공허,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흑암이 있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늘의 타락한 천사 루시퍼가 이 땅에 내려와서 땅을 다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혼돈과 공허, 흑암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상당히 이 해석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데 아무튼 이제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대해서. 그러니까 첫 번째 땅은 무의미함 속에서 의미 있는 창조가 시작된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도 창조라고 볼 것이냐, 그 창조가 의미 있는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 유의미한 창조의 배경으로서의 그 첫 번째 창조를 보는 이제 이런 견해가 가장 이제 지배적인 견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존재했던 그 땅은 의미 있는 1일부터 6일까지의 창조에는 포함시키지 않는 겁니다. 그 창조가 일어나는 배경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모든 창조물들을 이 세상에 불러내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재료를 가지고 우주를, 이 세상을 지으신 예술가나 조각가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없는 것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계획에 따라서 불러낸 거예요. 빛이 있으라. 빛의 존재를 하나님이 불러내고 또 이 모든 천지를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을 존재하도록 불러내신 그 존재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뭘 이렇게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께서 그대의 마음속에 믿음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그분의 아들을 깊이 사랑할 마음을 불러낼 수 없다고 여기신 겁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불러내서 존재하게 하신 분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깨달음을, 위로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각과 믿음을 우리 안에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그분이 없다고 보는 거다.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아니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사역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라고 교리는 설명을 합니다. 잠언 16장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것일까요? 가장 우리가 궁금한 부분이 바로 이 점일 것입니다. 성경은 이 창조의 목적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인데 그 궁극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온갖 것을 그 목적에 맞게
그 하나님의 뜻하심에 정확히 맞도록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한번 만들어 보고 뭐 바퀴벌레 같은 것도 한번 만들어 보고 아니면 말고 이런 차원이 절대로 아니라 우리가 다 이해하고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 밖에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가 존재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 존재하는 것임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악인도 악한 날에 그를 사용하기에 적당하도록 그의 존재하심을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다라는 것.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고통의 날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면, 어떤 실패와 좌절이, 어떤 손실과 결핍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방편이라면 그 일들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궁극에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실패와 좌절과 손실과 결핍과 어떤 일들이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다. 궁극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반드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 현실이 오늘 우리에게 받아들이기에 너무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고 긴 시간을 요구하는 일일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그 선하고 완전하신 일이 당신의 생애 속에서 성취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지으심을 통해서와 마찬가지로 당신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다 그러니까 있어야 할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있어야 할 일들이었다. 우리는 왜 그런 일들이 내 인생에서 일어나야만 했지?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그 일들은 다 우리에게 있어야 했어요. 있어야 했던 그런 일들이었다.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극복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원망과 불평을 접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6일에 걸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날은 용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24시간을 의미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뜻하기도 합니다. 용이라는 말이. 그래서 어떤 이들은 여기서 말하는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더 긴 시간, 예를 들어 1000년이 될 수도 있고 2000년, 3000년 더 긴 시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몇째 날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창조의 사역이 진행된 하루는 문자적인 하루 24시간을 의미하고 6일 역시 우리의 시간 개념 속에서 그 6일로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늙은 지구 이론을 주장하는 지질학자들은 지구의 나이를 수백만 년에서 수십억 년으로 추상을 합니다. 그러나 천지창조의 이 창세기 기록을 근거해서 추상을 하면 지구의 나이는 대략 5,000년에서 6,000년 정도로 비교적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이것이 젊은 지구 이론입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이론에 불과합니다. 과학은 존재하는 증거를 바탕으로 추론할 뿐이지 그것이 절대적인 진리나 진실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지구의 나이가 몇 년인지 아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일까요? 성경이 지구의 나이를 밝히고 있습니까? 그게 중요하면 성경이 얘기했겠죠. 그것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고 완성했고 7일에 그 완성을 선포하시면서 안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만물이 존재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는 쉬고 또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고 창조의 질서, 만물이 존재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6일간 일하고 인간은 7일에 육신의 쉼을 주면서 동시에 영혼의 장날로서의 영혼의 안식을 얻는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보낼 때
창조의 섭리와 목적과 뜻이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구현되게 하신 것이라는 이 질서를 깨뜨리거나 무너뜨리면 인생이 곤고하게 피곤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 수고와 슬픔이 대가 되는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이 세상을 무에서 유로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모든 것을 매우 좋게 만드셨다고 교리가 설명을 합니다. 창세기 1장 3절 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은 매우 좋게 만들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좋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좋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목적과 뜻과 계획대로 완전하게 존재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벽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셔서 그렇게 이 세상과 하나님을 닮은 인간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강하던 자녀가 어느 날 사고를 당해가지고 불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자녀가 만약에 다리를 잃었다면 자기 다리를 떼어주고 싶을 것이고, 팔을 잃었다면 자기 팔을 거기에 붙여주고 싶을 것입니다. 만약에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자기 목숨을 대신 주고 자기가 죽음을 택하고 싶을 것입니다. 모든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 된 우리였습니다.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타락해서 그 형상을 깨뜨리고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망가져 버렸을 때, 네, 그럴 줄 알았다. 이 한심한 인간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구경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리를 떼어주고 팔을 떼어주고 심장을 도려내주고 싶은 그 심정으로 주인들을 위해, 우리를 위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희생시키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던 그때로 완전히 100% 돌아갈 수는 없지만 다시 끊어진 것을 잊고 무너진 것을 회복해서 이전의 관계로 돌아가는 것을 기뻐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위해 세우시고 그 모든 죄를 물어 우리를 다시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되돌려 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의 존재요, 당신의 가치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세상 모두가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배척해도 우리는 그분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그토록 지으시고 기뻐하시던 낳은 아기를 품에 안아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엄마와 아빠같이 그렇게도 우리를 기뻐하셨고 여전히 기뻐하시는 아버지시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언제나 그 하나님의 마음, 이 모든 창조 사역 안에 담겨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